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고별 설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그런 때에 이 15장, 또 14장, 15장, 16장 이 다락방 강화를 잘 묵상하면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16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다른 설교 때에, 다른 말씀하실 때에, 다른 행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보다 좀 특별하게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자꾸 소개하시고,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15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성령이 오실 것이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렇게 십자가 지고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다른 보혜사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6장을 제목으로 한다고 한다면 어떤 제목이 되냐면 성령과 부활입니다. 성령에 대한 강조와 함께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서 떠나지만, 나는 죽지만은 그러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 내가 잠시 동안 너희에게를 떠나지만은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죽지만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재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활과 또 성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계속 14장부터 15장, 16장 계속 예수님께서 성령을 언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기에 너희가 그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마지막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15장 마지막 뒷부분에 15장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그리고 26절에 보면,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또 사역은 예수를 증언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해 주신다. 예수님을 믿도록 증언해 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15장이 마쳤습니다. 자, 이제 16장에서 1절부터 5절까지의 4절까지 보면은 너희들이 나 때문에, 나를 믿는 것 때문에 출교당하고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고생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이 내가 여기 계속 너희들과 같이 있는 것보다도 내가 떠나가는 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8절에 그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책망하신다. 근데 여기서 책망하시리라 이 단어가 원어로는 어떤 뜻이냐면은 두드린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두드린다. 그래서 진리를 알 때까지 두드린다. 성령이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죠. 책망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내 죄를 심판하고 책망하신다 이런 뜻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오셔가지고 자꾸 내 마음을, 생각을, 내 삶을 두드리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무섭게 막 나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자, 그게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인데 9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해설을 해주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사람들에게 자꾸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데, 성령이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꾸 성령은 오셔서 하나님 소개하고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님의 삶을 소개하고 말씀을 소개하면서 자꾸 사람들에게 두드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밖에 나가서 그냥 전도지 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휴지 하나 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CTS, CBS 방송 통하여서나 라디오를 통해서 자꾸 복음은 소개가 되고 전해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두드림을 받지 않을 일이 없어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나 누구를 통해서나 복음은 찾아와서 성령은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소개하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 성령이 죄에 대해서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것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10절의 말씀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의는 무엇이냐면은, 제가 의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에게 관계에 대한 거예요. 의는. 그래서 진리에 대한 거예요. 이 죄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대속의 은혜에 대하여서 죄에 대해서도 심판하지만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의로 우리가 예수의 의에 거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그에 대해서도 심판을 한다. 뭐냐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간 의에 대해서도 심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은 거 이거에 대해서만 심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거, 내가 하나님을 영광 돌린 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리를 드러낸 것, 이 의에 대해서도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세상의 잘못과 정의롭지 못한 것과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체계와 질서와 이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모든 것에 다 폭넓은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권력가들과 세상의 시스템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도, 바르지 못함에 대해서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참 묵상하는 가운데 이거를 넓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은 나 자신에게 좀 이렇게 집중해 가지고 보면은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증거가 계속 나에게도 나타나는데, 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내가 잘못한 것들,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도 성령이 두드리고 계시고, 지금 그죠? 의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삶에 대해서도 성령이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고, 진리를 알 때까지 두드리신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요,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제대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나 질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두드리고 계시고,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너무 그냥 성령님을 뜨겁게 다가오셔가지고 내 병 고쳐주시고 막 방언하게 하시고 통변하게 하시고 이런 내적인 외적인 어떤 충만함으로만 집중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도 내 생각과 마음을 두드리시는 성령님, 진리를 알 때까지 진리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뭐 소상하게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은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냐?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뒷부분에 보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조차도요, 성령이 새로운 것 말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받은 것을 이야기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서 말씀하시지,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진리를 얘기하고 새로운 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돼 있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새로운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뭐 깨닫지 못한 숨겨져 있는 새로운 거 내가 말해주겠다. 뭐 어떤 재림주가 온다. 새로운 얘기 안 한다고 돼 있어요. 성령은 받은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서만 역사하시지, 성경의 말씀 안에서만 그것만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지 새로운 거 얘기하지 않는다. 보세요. 다시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렇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아버지께로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정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 본문 이 말씀만 가지고서도 이단은 활동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거 얘기하지 않고 들은 것 가지고 얘기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 가지고 그 안에서 범위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서 말씀하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나타내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만 분명히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오해가 없고요. 세상에서 혼란스러운 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첫 번째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두 번째 뭡니까? 심판하는데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의에 대해서 심판하고 세상 권력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심판하다, 책망하다 이런 뜻은 뭐냐면 두드린다라고 하는 뜻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성령께서 두드리면서 역사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성령은 새로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만 가지고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 이렇게 오늘 정리가 딱 일목요연하게 딱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